개인 회복, 이 개인 회복을 통해서 가정 회복까지 가는 겁니다. 우리 이번에 오신 지금 5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최승도님, 우리 안수 집사님이신데요. 참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세요. 오늘 여기 바로 오시자마자 백억 커피를 가셨더라고요. 백억 커피. 백억 커피를 가셔가지고 거기에 또 커피를 파는 사람이 또 이미 또 오랫도록 또 신앙을 했던 것까지 소통을 또 했어요. 그래서 전도자구나. 사실 저는 여기에 있어서 한번 봤는데 자꾸 사람이 바뀌어서 옛날 사람은 좀 아는데 지금 사람은 모르는데 이렇게 어떤 부에서 우리는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뭐 가게에 사기도 하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전도의 관점으로 보면 커피숍을 가든 또 어디를 가든지 간에 참 재미있게 그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벌써 여기 백억 커피를 방문해서 커피도 한번 시켜 먹고 또 한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요 주위에 여기 목사님 전도할 때가 많습니다. 이제 이렇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 사실은 오늘 우리 꽃집 사장님 참 감사해요. 왜냐하면 오늘 오픈을 했는데 제가 오픈을 할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5월 5일이고 5월 8일이고 5월 15일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이게 앞에 차를 대는데 한번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계속 앞에다 매대를 설치하는데 차를 대면 안 된다. 그래서 낮에 제가 이불로 차를 여기 안 대고 지난주 수요일도 제가 차를 대고 여기 모임을 가야 되는데 아예 그냥 지하철로 이렇게 모임을 갔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부탁을 했어요. 오픈하시죠. 오픈한다고 이렇게 카톡이 왔길래 그러면 죄송한데 저도 오늘 여기다 차를 안 댈 건데 차를 여기 좀 안 대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원래 옆에 이분이 오픈하면 차를 하나 대야 돼요. 근데 이제 이분이 또 이제 감사하게도 또 차를 안 대주셨어요. 또 근데 아무 답이 없길래 차를 대면 어떻게 하지 싶었는데 마침 안 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저는 차가 모르는 차가 한 대 있어가지고 전화를 해봤더니 제 친구 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 친구가 분명히 차를 안 갖고 지하철로 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비가 와서 차를 가지고 왔다. 잘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옆에 보니까 부동산이 좀 비었길래 그리고 부동산 앞에다 차를 대고 이렇게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참 주위의 사람들하고 잘하는 관계, 우리가 복음 때문에 양보도 하고 그런 게 우리가 회복되면 되지 뭐. 근데 저도 솔직히 막 이렇게 어떨 때는 아니 처음에 저보고 차를 좀 여기 대지 말아달라 할 때 옆에는 당신 차 대고 내 마음속에 아니 앞에도 못 대면 나는 차를 어디 대란 말이지. 차라리 당신 차를 좀 빼주면서 여기다 대라 그러면 내가 안 섭섭할 건데 그냥 당신 차는 당신 대는데 대놓는 거고 뭐요? 앞에 뭐 물건은 또 뭐 해야 돼요? 팔아야 되는데 나는 어디다 차를 대지 이런 생각. 나도 여기 밑에 이 건물이 있는 사람인데 이런 생각이 들어오죠. 그런데 뭐요? 가능하면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는 게 필요하죠. 그럴 수 있도록 제가 회복이 된 것 같아요. 믿습니까? 여러분도 회복되고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서론에 집중 기도를 할 때마다라고 제가 이름을 봤어요. 제가 집중 기도를 지금 우리 몇 년째 하고 있잖아요. 하면서 참 느끼는 게 우리 성도님들이 자신의 응답으로 자꾸 받고 있어요. 그게 보여요. 그러니까 자신의 응답으로 받는 성도들의 모습이 나와요.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응답으로 받는 그런 많은 모습들이 보여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매번 할 때마다 여러분의 응답으로 받으세요. 저는 지금 또 기대가 되는 게 세 번째 때는 어떤 방향을 주실까 이렇게 기대가 돼요. 사실은 이 두 번째 방향도 같이 있으면서 같이 제가 이렇게 붙잡았는데 너무 잘 붙잡았다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에 참 응답이 많이 됐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또 다음 세 번째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과정이 좀 느껴져요. 저도 회복되고 여러분도 회복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응답으로 계속 받아가면서 방향은 어디가 되는 거죠? 온전한 사람. 여러분 우리나라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 교육 이념 아세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교육 이념이 뭔지 아세요? 홍익인간이에요. 우리나라 교육인간이에요. 홍익인간 뜻이 뭐예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그게 홍익인간이에요. 그런 사람이에요. 사실 그게 사실 복음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사람이 지 덕체를 갖추어서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럼 동일하게 온전한 사람이란 것은 막 믿으면 좋다가 아니라 믿음도 가지고 성품도 가지고 실력도 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겸비된 게 뭐죠?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유혹이 와도 그걸 이기고 그 어떤 속에서도 딱 지켜나가고 그런 사람으로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이 세워져 나가잖아요. 저는 그게 보여요. 이번에도 행사를 진행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도 뒷골 땡기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 여러분 해주시고 사실은 다른 교회에 비하면 우리 교회는 사실 많은 일을 하는 편은 아니에요. 근데 사실 제가 일을 싫어해요. 왜 싫어하냐니까 여러분 저 과거를 한번 되돌아보시면요 좀 질릴 거예요. 제 전도사 때요 새벽 4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새벽 2시까지 일을 했어요. 그 다음 새벽 2시까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아, 정말 생명 죽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 시간에 제가 30분을 앉아서 쉬을 시간이 없어요. 하루 종일. 그렇게 제가 뛰어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일이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일을 시키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해야 될 때가 있다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면서 또 그 속에 주신 은혜들을 받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 저는 여러분들을 어디까지 가겠냐면 사명 감당하는 제자로 세워나가는 게 제 목표입니다. 이게 저는 확신합니다. 아, 제자가 될 거다.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공동체 축제에 아무도 못 데려왔지만 또 지나고 나면 이제 누구를 데리고 올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다 왔으면 제가 한 어른만 한 10명 데리고 올 뻔 했었어요. 제가 보니까. 어른만 한 10명 있더라고요. 근데 마침 어버이날이라서 어디 간 사람도 있고 몇 명이 못 돼서 제가 안 됐는데 그래서 어른만 한 10명을 데리고 올 뻔 했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감사하다. 제 주위에 여러 많은 신앙 공동체들이 있는 게 감사하다. 여러분도 아마 제자가 되면 그런 응답들을 받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핵심이 가정회복이죠. 우리가 가정회복, 가정복음화가 우리 두 번째 주간에 붙잡는 거고요.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붙잡을 게 이제 뭐냐면 후대에게 신앙을 전달하는 거죠. 그럼 이번 주까지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걸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월요일부터 오늘 밤에도 있습니다. 하나씩 해볼게요. 지금 이제 금요 기도회 빼고 제가 5번을 나누었고, 이제 오늘 밤에 하면 6번을 나눌 건데, 첫 번째가 이제 월요일에 나누었던 거죠. 뭡니까? 가정을 무너뜨린 배후 세력이 누구다? 사단이다. 이거 기억나시죠? 그죠? 가정을 무너뜨린 배후 세력은 누구다? 가정인 겁니다. 오후 예배 메시지는 따로 없습니다. 오전 예배만 있는 거고, 오후 예배는 따로 없는데요. 자, 좀 보셔야 됩니다. 가정을 무너뜨린 배후 세력은 사단입니다.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려서 어떻게 했죠? 아담이 오늘처럼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하다가 하나님이 이거 먹은 거 누가 알려주더나 했더만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요. 이렇게 처음부터 뭐가 되죠? 이제 그렇게 사랑하는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라고 하던 그 여자를 뭡니까? 저 여자가 나를 갖다 이렇게 실패시켰다라고 이제 드디어 시작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또 아담한테 알려준 거죠. 하와야, 네가 벗었으면 누가 알려주느냐? 뱀이요. 그때서 이제 어떻게 보면 아담은 우리 가문을 망친 존재는 내 아내가 아니고 누구라는 거죠? 사단이구나. 그 말은 내가 잘못하고 내 잘못을 전가하라는 게 아니라 누구를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은근히 저와 여러분은 우리도 모르게 뭐합니까? 부모를 원망하고 살았어요. 우리도 모르게 시댁을 원망하고 살았고, 우리도 모르게 누군가를 원망하고 살았다니까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사단은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별짓을 다 한 거예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요, 가정의 대화가 단절될 뿐만 아니라 깊이 있는 대화가 안 되는 거, 이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런 게 있었거든요. 경상도 남자잖아요. 은근히 여자를 무시하는 거예요. 경상남도 있거든요. 밖에서 이렇게 아내 칭찬하면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이런 게 경상도 남자들은 있어요. 왜냐하면 마누라 칭찬하는 남자는 팔불출이라 그래요. 팔불출. 이상한 걸 만들어 놨다니까요. 그러면서 이러잖아요. 부모님들이 이런 쇠가 만발이나 빠질 놈아. 이 쇠가 뭔지 알죠? 혀. 이 혀가 만발이
그래서 여러분 경상도에 목 매달아 죽은 사람이 많은 거예요. 왜? 이 쇠가 만발이나 빠질 놈아. 만발이 얼마나 깁니까? 근데 여러분 목 매달아 죽은 사람들이 혀 나와서 죽잖아요. 그래서 목 매달아 죽은 사람이 경상도에 많아요. 그 다음에 옛날에 뭡니까? 이 문디 자식아, 문둥이 자식아. 그 경상도에 문둥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저희가 있었던 동네에도 한쪽 편에 그 나병 환자들이 사는 데에서 꼭 그분들은 닭을 키워요. 닭 냄새가 또 진동을 해요. 그래서 별로 거기서 주는 물도 안 마셨어요, 쟤들이. 그런데 그게요, 부모들이 자식한테 하는 겁니다. 이 망할 놈아. 이 벼락 맞아 죽을 놈아. 이랬다니까요. 말이 얼마나 독해요, 이게. 그런 상황 속에서 자란 남자들이 여자를 존경하겠습니까? 또 그러면, 아이고, 팔불초라. 이런 소리 듣는다니까요. 근데 그게 저로 하여금 되게 그렇게 저도 모르게 사상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 장난인 거예요? 배우의? 사단 장난인 거예요. 여러분이 바뀌면요, 남편이 여러분 존경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정말 은혜 속에 들어가면 가정의 피스메이커가 될 겁니다. 저는 그거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응답받읍시다. 그래서 배우에 누가 있다? 사단이 있다. 남편 원망도 하지 말고, 아내 원망도 하지 말고, 부모 원망도 하지 말고 그러자는 거예요. 두 번째 주죠. 이게 화요일이죠. 개인 회복은 가정 회복의 시작이다. 그렇죠. 맞지 않습니까? 내가 회복돼야 가정 회복이 돼요. 내가 회복돼서 내가 바뀌어야 돼요. 바뀐 척하면 안 돼요. 근데 바뀌었는데는 분명히 자식하고 갈등이 있어요. 바뀌었는데 그럼 제가 제 아내하고 안 싸우겠습니까? 싸워요. 저희 아버지는,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저희 아버지는 싸우면 꼭 삐지세요. 삐지면 밥을 내주면 밥을 안 먹어요. 라면 사와서 먹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제가 막내잖아요. 제가 볼 때도 철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왜 저러지? 막 이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부터 왜냐면 싸우더라도 절대 삐지지 않는다. 난 자유한다. 그래가지고 신혼 때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아내가 이불로 제대로 안 두고 돌아 누워 자고 있는 거지. 저는 그러고는 말거나 TV 보고 가만히 먹고 싶은 거 먹었거든요. 얼마나 성질나겠어요. 벌떡이라도 TV를 다 끄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는 거지. 미안하다. 미안한데 나는 싸우더라도 맞아? 잘 먹고 잘 쉬자. 삐지지 말자. 싸운 것도 억울한데 왜 거기서 내 몸을 상하냐. 내가 다시 얘기하는데 난 당신하고 싸워도 잘 먹고 잘 TV 보고 잘 놀 거다. 그러니까 너도 나 때문에 삐져서 혼자 힘들어하지 마라. 지금 안 그래요. 자기만 손해잖아. 그렇잖아요, 그죠? 저는 그러고 나서부터는, 근데 그러니까 생각보다 오래 안 가요. 오래 안 가. 며칠 만에 화해가 되고. 지금은 거의 조금 갈등하다 그냥 없어져요. 그 정도로 지금 편해요. 제가 바뀐 거죠. 저희 애들도 바뀌어가고 있는 게 느껴지거든요. 사실 저는요, 우리 애들이 저를 정말 좋아했어요. 제가 큰딸이 제가 무서웠어요. 왜 무서웠냐니까, 이제 5, 6학년 되니까 가슴도 나오는데, 막 내한테 벅 안겨요, 이렇게. 내가, 야, 오지 마, 이제, 이렇게. 잠을 자고, 아빠 잠 자고 있잖아요. 자기 방에 있다가 오면요, 어릴 때부터 아빠한테 와요. 엄마한테 안 가고 저한테 온다니까요. 엄마가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한 번은 제가 말씀 전하러 간다니까 막 같이 따라가고 싶어가지고 울어가지고 이제 엄마한테 맞아가지고. 큰딸이 그랬던 적도 있다니까요. 근데도 제가 이제 제 기준이 좀 세니까 애가 좀 실수하면 막 혼냈거든요. 지금은 그것까지도 이제 넘어서는 부분이 이번에 됐는데 제가 바뀌니까 가정이 바뀌는 겁니다. 그걸 누가 알아요? 가족들이 압니다. 이게 두 번째죠. 이제 수요일에 나눴던 거죠. 이게 가족의 구성원다운 시작입니다. 저는 참 감사했던 게 진짜 고등학교 때부터 있잖아요. 교회에서 나는 엄마가 되면 저렇게 애를 가르쳐야지, 이런 아빠가 되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아내와 같이, 내가 결혼한 여자와 같이 이걸 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 참 대단하죠, 그죠? 그리고 마침 제가 교회에서 사역을 해보다 보니까 중고생들을 해보면 이 아이들의 문제가 100% 엄마의 문제예요. 아빠의 문제예요.
아, 부모의 문제구나. 그래서 제가 가만 그러고서 보니까 일단 남편다운 모습을 못 갖추고, 아내다운 모습을 못 갖추고, 아버지다운 모습을 못 갖추고, 엄마다운 모습을 못 갖추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된 여자와 준비가 안 된 남자가 결혼하니까 얼마나 싸우겠습니까? 그때부터 제가 저다움을 자꾸 만들었어요. 일단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우리 그 전사님한테 장로님이 뭐 이 성경책 펴가지고 남편을 하늘처럼 뭐 이거 죽게 하라고 했는데 왜 그러냐 이랬다던데, 물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으니까 했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저는 그것보다는 일단은 내가 그 성경 나오잖아요. 남편이 더 사실 불리해요. 왜냐하면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래요. 자기를 내주신 거. 생명 걸어 아내를 사랑해요. 여러분, 생명 바치기 낫습니까? 죽게 하는 게 낫습니까? 생명 그런 게 더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저는 그 말씀을 저한테 적용시키려고 많이 했고, 아버지다운 모습, 남편다운 모습을 하려고 그랬어요. 제가 지금도 한번 보여드리는데, 저희 딸이 썼던, 초등학교 때 썼던 편지, 우리 아빠. 어우,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야, 나는 어디서 바람도 못 피겠다. 목사도 못 피지만은, 야, 우리 딸이 이거, 내가 이래가지고 만약에 내가 아빠를 믿었는데 어떻게 아빠가 이럴 수가 있어. 이럴까 싶어서 제가 되게 두렵더라니까요. 제 마음에. 그 정도로 제가 답다라는 것에 대한 고민들을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부부 치유, 결혼 예비 학교 이런 걸 통해서 다운 것들을 심어주는데 그게 사실은 자기 속에 진짜 다가오지 않으면 갱신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운 모습들을 가져갑시다. 요구하지 말고 내가 먼저 다운 모습들을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목요일입니다. 가정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이거 사실 중요하잖아요. 그죠? 제가 간증 얘기했지만 저는 사실은 잘 못했어요. 저희 삼촌들 보면요. 아직도 속이 좀 뒤집어집니다. 저희 어머니한테 했던 일들을 기억하면 삼촌들 솔직히 뭐 쳐다보기도 싫을 때가 사실 있어요. 저희 집이 뭐 양반집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여러분 하가성을 가진 집에 정성이 꽤 나왔어요. 그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제가 한국사 교육 그 수업 받을 때 교수님이 하가성을 그러니까 하시 집안에 정성이 몇 명 나왔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나왔구나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집안 망하는 확실한 길이에요. 우상숭배가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하시 집안 저는요 술 먹는 하가성을 가진 사람하고는 밥을 먹기 싫어요. 다 있어요. 저희 아내의 외갓집이 저하고 같은 종신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거기 가서 같이 이렇게 모사를 지내고 그런 데예요. 제가 가니까 아버지가 누구? 그랬더니 그 아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죠. 왜? 제가 그게 그거니까. 근데 그 삼촌이라고 하는 이제 외삼촌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 그러고 하수방 한잔 해라 이러는 거예요. 저는 목사고 교회에서 안 마십니다 했지만 다 하는 말이 또 이게 내 성질을 끌래 이러는 거예요. 또 하가 또 미친놈 나왔구나 제 속으로. 와, 내가 오늘 또 잘못하면 오늘 죽겠구나. 내가 오늘 죽을 각오를 하자. 안 먹습니다 했더만은 딱 좀 넘어가더라고. 내가 주님 감사합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다 있어요 그런 기질들이. 그래서 제가 너무 싫어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게 이제 저희 집안에 내려왔던 거죠 사실은. 그래서 가문 복음화 그러면은 삼촌들 별로 안 하고 싶어요 사실은. 형님하고 대화가 된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돼서 진짜 제 마음에. 근데 어느 날 신앙으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얘가 야 형님하고 이리 신앙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형님하고 싸우는데 얼마나 덫이 없는 소리를 하는지요. 때릴 수는 없고 있잖아요. 싸울 수는 없고 막 이 열불이 나가지고 몸에 지가 났다니까 몸에 지가. 제 친구가 쟤를 막 죽으면서 대성아 정신 차리라 봐. 제가 다 열질이지 않습니까? 그런 제가 목사가 되는 게 이제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가정복음화라 그러면 참 어려워요, 가문복음. 근데 지금은 이제 조금씩.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에 사실은 우리 처갓집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요. 되게 호인이에요. 진짜 처갓집이 공시 집안인데, 야, 공시 집안은 정말 도덕이 있어요. 도덕이 있는 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필요가 없어요? 복음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정말 이 가문에 복음이 들어가면 참 좋겠다. 그래서 기도를
저 아내하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 분명히 응답하실 거라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제 우리가 나눴죠.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 사실 저도 가정 예배를 드린 지 한 10년 가까이 돼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가정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그 사실 저희 교회는 주일 밤이나 토요일 밤에 가정 예배를 드리도록 만들려고 해요. 그 사실 만들고 그런 걸 구상을 했는데 너무나 이렇게 쉽지 않고 이렇게 남편이 믿지 않는 데가 많아서 이게 잘못 강조하다가 힘들겠다 싶어서 지금 안 하고 있는데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부터 할 것은요. 여러분이 아이가 자고 있으면 머리맡에 손 얹고 기도를 좀 하세요. 그거 되게 좋아요. 애가 몰라도 어느 순간에 압니다. 그냥 부음으로 하지 말고 소리를 내어서 하세요. 할 수만 있으면. 그래서 하루 이틀 계속 하다 보면 어느 날 알아요. 그것부터가 필요해요. 그러면은 뭐 애들이 지금 다 어디 가고 없다. 괜찮아요. 그럼 새벽 기도마다 머리에 탁 손 얹어 생각하고 기도를 하세요. 어느 날 됩니다. 저는 카톡방에다가 우리 단톡방에다가 기도를 하거든요. 처음에 올릴 때 되게 어색했는데 지금은 자연스럽게 올리고 있습니다. 처음 할 때가 어렵지 계속 하면은 좋거든요. 그러면 이제 시작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애들이 교회에서도 아빠 설교 듣기 싫은데 집에서 아빠 설교 듣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제 설교는 주로 안 하고 재밌는 유튜브에 뭐 많아요. 그거 계속 보여줬어요. 보여주고 기도했거든요. 지금은 이제 성경을 조금 풀어주는 시간을 가져 이제 로마서를 읽어주면서 풀어주거든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고 있는데 여기까지 오기가 좀 어렵고 계속 제가 다른 것들을 쭉 틀어줬어요. 그래서 부담 없이 저도 편하게 같이 참석할 수 있도록 짧은 메시지들을 주로 같이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는데 우리도 그런 것들을 좀 계획하고 있는데 꼭 되어져서 가정이 복음 명문가, 가정 명문가, 복음 왕가가 되어지는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이제 많이 지났는데 오늘 할 거는 전도와 선교의 방향 맞춘 가정입니다. 전도와 선교의 방향 맞춘다는 것은 사명이죠. 그래서 사실 저희 가정은 나중에 명절에 예배를 드리면 각 가정별로 그때는 뭐 딸도 시집을 가고 아들도 장가를 가면 각 가정별로 조금의 헌금을 가져오게 할 거예요. 그럼 그 헌금이 10만 원 되든 20만 원이 되든 그 돈을 모아서 그 선교하는 부분을 좀 하려고 하고 좀 더 여유가 있으면 매월 돈을 해서 각 교회에다가 하는 선교 전도헌금 말고 따로 모아서 우리 가문 자체가 누구를 좀 돕는 일들을 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제 마음이고 각자 해주신 것들을 하고 싶은 거죠. 이렇게 지금 이제 가문에 대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밤까지 이제 나누게 될 겁니다. 두 번째가 열쇠는 뭐냐? 결국 개인 회복입니다. 개인 회복이 되는데 개인 회복이라고 하면 개인이 잘 돼 있던 첫 인물이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 가진 아담이었습니다. 아담. 오늘 보겠습니다. 아담의 비밀은 어떤 비밀이 있었느냐? 하나님과 공동체가 됐어요. 제가 칼럼에 썼지 않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사실은 삼위로 계신 공동체예요. 근데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는 공동체를 누리는 거예요. 근데 아담은 그 삼위 하나님과 에덴 동산을 거닐면서 공동체를 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은혜를 주시며 아담으로 그 에덴 동산을 다스릴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아담이 가진 비밀은 하나님과의 공동체가 됐던 거예요. 이게 무너지니까 다 무너진 거죠. 그럼 아담의 사명은 뭡니까? 그 공동체를 받아가지고 에덴 동산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다 관리하고 다스리는 청지기, 피조물의 왕의 역할을 감당했던 거죠. 그럼 아담의 능력은 뭡니까? 오늘 봤죠? 1장 28절. 이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는데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을 다 주신 거죠. 그래서 동물의 이름을 다 짓는데 짓는 이름마다 다 그 이름이 됐고 그 모든 걸 다 다스릴 정도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의 능력은 하나님 주신 복의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럼 아담의 축복은 뭐냐? 아담이 진짜 힘을 얻는 것은 가정이었어요. 누가 있습니까? 돕는 배필. 저는 저희 아내가 되게 감사해요. 사실은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저희 아내가 같이 떼어주지는 않아요. 해외 선교사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개척교회라 보면은 사모님들이 새벽 기도를 하잖아요. 왜 사모님 새벽 기도 하는 줄 아세요? 목사님이 기도를 안 하거든. 그러니까 나라도 기도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사모님들이 대부분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 기도를 안 해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 보면서 나는 꼭 기도해야 되겠다 싶어서 교회를 개척하면서부터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한테 부담을 되게 안 주려고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아내는 뭐 하냐, 제가 밖에서 마음껏 뛸 수 있도록 제 돕는 배필이 되어줬어요. 집에서 제가 강큰 남자거든요. 설거지 안 해도 아직 살아남는 강큰 남자입니다. 요새 뭐 음식 비는 거 별로 안 하고 그러니까 별로 안 하는 강큰 남자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제가 그럴 수 있는 게 저희 아내가 저에게 돕는 배필이 되어주기 때문에 제가 가능한 일이거든요. 저도 우리 아내를 섬기고 있죠. 그죠? 그래서 같이 저희 아내가 그런 저희 돕는 배필이 제 가정이고요. 그리고 저는 이 가정을 중심으로 힘을 얻어서 교회에서도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게 제 축복인 거죠. 자, 그럼 세 번째 이제 많이 지났는데요. 12 역시 열쇠는 개인 회복입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도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나로 세워져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내가 안 되면은 안 되겠죠. 그죠? 그럼 저도 동일하게 이 개인 회복의 열쇠가 하나님을 형상 가진 나인데 역시 뭡니까? 우리는 복음의 능력이잖아요. 아멘입니까?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는 회복된 나예요. 뭐가 회복됐습니까? 하나님과의 공동체가 회복됐어요. 이걸 사실 못 누리게끔 사단이 많이 막아놨는데 통로도 많은데 우리 이거 싸워야 돼요. 저는 성도님들이 은혜 받고 있잖아요. 난 다 됐다, 다 끝났다. 그 정말 바보짓이거든요. 일평생 우리는요 계속 싸워서 우리를 변화시켜야 돼요. 우리는 계속 ING입니다. 계속 공사 중이고 계속 주님 바라봐야 돼요. 저는요 감사하게도 훈련을 받을 때마다 전도의 메시지가 아니라 나를 세우는 메시지로 많이 받았고 워낙 저는 일 중심이니까 자꾸 하나님과의 공동체를 회복하려고 몸부림을 친 겁니다. 그래야 두 번째 이제 이 복음의 비밀을 어디 누립니까? 교회 공동체 속에서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 속에서요 여러분이 복음의 비밀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다른 거는 못 해주지만 복음이 뭔지를 제대로 심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면 성경 외독합니다. 우리 교회 다니면 복음이 뭔지 명확하게 압니다. 근데 이거를요, 제가 우리 참빛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냐 그러면 간단하게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계속 깔면서 복음에 딱 이걸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세워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변화의 축복을 확인하죠. 변화의 축복을 확인하면 그게 가정에서의 변화를 누리는,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꼭 요거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변화의 축복이 확인되는 게 어디서 봅니까?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가, 자식들이 뭔가 모를 변화를 안다. 여러분 변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 결국 이제 변화됐으면 뭐 해야 됩니까? 임마누엘을 누려야 되겠죠. 이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가 아니라 뭐죠? 우리와 합니다. 제가 그랬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히브리어가 뭐라고요? 임마니엘입니다. 임마니엘. 네가 나야, 나. 근데 우리라는 단어가 누예요, 누. 그러니까 임마누엘은 뭐죠?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를 현장에서 이루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이 재미 한번 붙여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주위에 사람들을 만나면서 도와줘 보세요. 제가 어디까지 얘가 했잖아요. 같이 신학을 공부한 동기인데 57년생이라. 그럼 저는 73년생이잖아요. 나이 차가 많이 나잖아요. 근데 제가 오산에 갈 때 이분 집에서 몇 달을 보냈어야 되는 거예요. 딱 집에 며칠 딱 사니까 이분의 영적 상태가 딱 나오고 가정 상태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도 뭐 저를 이렇게 했다가 설교를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제가 설교를 딱 하고 나니까 이분이 갑자기 하준누사, 설교 참 재밌게 하네. 나 좀 어떻게 설교하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부터 뭐냐면은 이분을 도와야 생각이 들어요. 왜? 저 신세를 줬으니까. 이분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이분에게 필요한 것들 해준 거예요. 어느 날 이분이 설교를 죽을 쓴 거야. 그래서 막 이제 설교 못하겠다 싶은데 잘하셨다. 근데 포인트를 못 잡으신 것 같다라고 몇 가지 딱 해줬거든요. 그 다음에는 설교가 재밌는 거지, 이분도. 그래서 제가 나이가 많은 사람을 한번 도와줘 보니까 못 도와줄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여러분 주위에 누구든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어느든 누구든 신앙으로 도와준다? 가능한 거예요. 꼭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갑니까? 주님의 언약, 나에게 주신 언약, 사명과 비전까지 품어야 되겠죠. 이게 우리 결론이에요. 목사님, 하나님이 저한테 이걸 원하시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그럼 이런 성공인 거예요.
그럼 뭐 하느냐? 그 순간에 하나님 여러분 주위에 누굴 붙이느냐? 붙이는. 오늘 제가 사실 말 안 했는데 신앙 공동체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제가 도박을 좋아해요. 그러면은 밖에 나가서 누굴 찾겠어요? 도박꾼을 찾겠죠. 소소히 뭐, 청단이다, 야, 뭐야, 야, 도박 잘하네, 화투 할 줄 아네? 좀 하지. 그 사람끼리 뭐예요? 도박 공동체를 만드는 거야, 쉽게 말하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취미 생활하는 사람끼리 취미 공동체를 만들잖아요. 그럼 우리는 뭘로 공동체를 만든다고요? 신앙으로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내가 하고 싶은 비전과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비전을 하나님이 뭐하게 하십니까? 만나게 하세요. 그러면 뭐냐? 나는 복지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복지하고 싶은 사람을 붙여주신다니까요. 저는 아이들을 키우고 싶어요. 보내주신다니까요. 근데 그게 내 사명 비전으로 딱 올 때가 왔거든. 그럼 저는 뭐 하느냐? 지휘자인 거예요. 지휘자. 하도록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가요? 그러면 그게 이제 응답으로 가시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할 일은 그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까지 찾으면 됩니까? 참빛교회에서 내 사명, 내 비전까지 찾으면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홍 권사님한테는 그래요. 권사님은 기도다. 죽을 때까지 기도하다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 선교팀 방에서 기도를 계속 끌어가시잖아요. 저는요, 기도하는 사람 속에 들어가서 성령의 영세에서 영권이 가장 많은 권사님들도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각자 가지세요. 그럼 제가 지휘자로 해서 하게끔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저한테 찾았어요 이러면 그때부터 제가 귀를 쫑긋해서 듣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옆에 사람을 붙여서 그 팀을 만들어서 회복시켜 드릴 테니까. 그럼 그 응답을 받다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 맺겠습니다. 반드시 받아야 될 응답이 가정회복입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가화만사성이다. 그죠? 가정이 내가 잘 돼야 뭡니까? 밖에 사는 일이 다 잘 되는 거예요. 가정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요 정말 힘들었던 게 집에서 막 어릴 때 있잖아요. 너무 싸우고 쓰는데 교회 와요. 정말 힘이 빠지는데 주님 일을 해야 돼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데는요 3층에 올라가서요 막 이 기타 있지 않습니까? 부수면서 기도했다니까요. 내가 무슨 노래 부르는지 아마 알 거야. 불평, 불만과 환멸 가득한 이 세상에 너는 무엇이에 사는가? 그런 노래 아십니까? 모르시죠? 제가 그 노래 찬양집에 있었어요. 그거 E 마이너로 시작하는 또 되게 슬퍼. 붐붐붐.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가정이 잘 돼 있고 부모님이 잘 돼 있으면 제가 어디 가도 당당한데 늘 싸우고 막 이러고 있으면요 얼마나 힘 빠지는 줄 아십니까? 저희 아내가 아프다 또 자식이 아프다 그러면 제가 나와서 힘나겠습니까? 가정이 회복되는 거는요 내 인생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열쇠가 누구한테 있다는 말이에요?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 내가 하나님과의 공동체 속에서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우리 교회 보면서 저도 저희 자녀들에게 뭘 전달해야 돼요? 신앙 전달해야 돼요. 있냐 없냐? 있어요. 근데 있나 없냐? 아직은 없다고 봐야 돼요. 우리 자녀들 지금 방황하잖아요. 왜? 스마트폰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친구가 내 전부이고 비트코인이면 나는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우리 아이들이잖아요. 지금 이 애들을 살려야 돼요. 우리 이번 주간에 그거 놓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가진 이 은혜의 복음을 전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반드시 응답을 받아야 될 게 뭐다? 가정회복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 들어 지켜주시고 복음 누리는 저희들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개인 회복이 곧 가정 회복으로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